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의 얘기가 핵심절 1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넘어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져 가는 이 복음의 역사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가장 넘기 힘든, 복음이 넘기 힘든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넘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장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어야만이 되는 저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얘기는 우리는 쉽게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일단 개종을 하고 그 후 예수를 믿어야 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온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저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되어지는데 이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이 이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들로 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막 퍼져나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막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셔서 그 시대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이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고요. 이방인인 그 집에 베드로를 신방 가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욥바에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 명을 받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먹거리가 내려오는데 이 먹거리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살펴보니까 이 적은 애들은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만 되는데 유대인들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보자기, 이 그릇에. 먹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 그릇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를 맞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그를 맞으라.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들로부터 천사의 지시를 받아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있은 이야기,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있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듣던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켜본 겁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저들이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저들에게 친례를 베풀고, 그리고 며칠을 머물면서 저들과 교제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해 예수를 전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베드로를 향하여 공격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저들에게 그동안 나를 공격하지 말고 그동안 되어진 일들을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방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우리가 똑같은 선물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너희 맡겠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다. 이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를 향하여 공격하고 비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18절 계속해서 말씀 18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 18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일 거예요. 그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그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저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주는지만 이해하고 소화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이방인들도 이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건에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고넬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좀 더 나눠서 얘기하시면, 먼저 그 고넬료 이야기 전에 먼저 복음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당시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늘 들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뭐라고 그들이 말씀을 드는 거 아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분명하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면 온 천하를 가서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지상 명령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로, 아니 땅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겠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나가지 못하는 것은
저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장벽이 있은 거예요. 장벽. 아유, 어떻게 저들에게. 사실 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과 상종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켜왔던 겁니다. 만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들과 상종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그 결과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저들 마음속에 늘 두터운 장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건 다 알았지만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이요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죠. 어떤 분들은 가족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유대인들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이해했겠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얘기를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뜻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아는 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한마디 못 들어요.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 돌 같아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문제겠지요. 어떤 분은요 늘 함께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그분에게 왜 복음을 못 전하는지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두꺼운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거절당해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너는 맨날 어째 그런 얘기만 하냐. 거절당할까봐 서먹해질까. 때로는 거친 반응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런 것을 목격했어요. 한께 복도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천주교 믿고 한 분은 기독교 개신교를 믿는데 개신교 믿는 사람이 천주교 믿는지 모르고 그냥 복음을 전파했어요. 한쪽에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난 옆에 있다가 지켜만 봤는데 괜히 끼었다가 좀 뭐 할까봐 내가 좀 낄 걸 그랬어. 막 화를 내요. 왜 그렇게 복음 전파하냐고 뭐 하지도 않는 말을 막 해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섣불리 접근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서먹해질까봐 이런 저런 장벽 때문에 혹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 제자들이 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중에서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인물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장벽이 있으십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간증하는 가운데 이 얘기가 빠졌다고 왜 빠뜨렸냐라고 얘기했더니 뭐 시간 문제 갖고 얘기해서 많이 뺐다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제가 대신 얘기해요. 그리 찬양 막 하는데 스님이 길 건너서 4차선 큰 대로에서 길을 째려보고 막 그냥 한갈처럼 왜 거리에서 찬양을 하냐고요. 목탁을 두드리고 뭐 불경을 하면 뭐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심정에서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 말도 아니고 자기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을 아까처럼 거리에서 찬양했습니다. 한참 째려보고 뭐 도전하고 뭐 할 것만 같은 그 스님이 갑자기 또 사라졌대요. 사라져서 됐다 싶어서 더 열심히 또 부르는데 또 다시 나타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냐고 그냥 그 길을 건너면서 까만 봉지를 막 돌리면서 자기에게 확 뒤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뭐 한번 치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직까지 난 여리여리하고 연약한 나는 이건 뭐 아주 약한데 뭘 하나 한 대만라도 치면 나는 그냥 금방 날아갈 것만 같은데 확 뒤밀리게 깜짝 놀랐는데 그 까만 봉지 속에 열어보니까 방울토마토
주면서 뭐라고 스님이 얘기하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장벽은요 스님에게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스님에게도. 그래가지고 방울토마토 잘못 같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얘기인데 그 완전히 뺐었어. 제가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복음이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매일 스치는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집안 가까이 있는 나와 관계되어지는 오이코스 있죠. 나와 관계되어진 그들에게 예수를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당시 사도와 예루살렘 교인들을 가로막았던 마음의 편견은 이런 장벽 말고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편견의 눈으로 늘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었죠.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이라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편견이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사실을 깨닫게 해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도중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릇 안을 보니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자기들의 법도에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결코 먹지 못하겠다고 하자 놀라운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 오늘 본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겨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해 주신 거죠. 복음에 저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깨끗하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뜻과 다르게 이방인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편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편견의 눈을 들어서 좀 쳐다보시고요. 주위에 나와 관계되어진 나를 중심으로 관계되어진 오이코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사후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보면 4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45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놀라잖아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방언도 하고 성령 역사하고 성령 치유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도 체험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놀랬죠. 계속해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현장에서 똑똑히 목격한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놀랬던 겁니다. 저들 왜 놀라는 거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고넬료 집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자기들의 성령 체험했던 사건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이 모여있던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던 사건과 이방인으로 복음을 듣기 위해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그 성령이 똑같이 임하였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놀란. 우리가 어떻게 똑같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내게도 받았던 복음,
내가 지니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편견을 깨고 장벽을 깨고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누구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아멘으로 환영하고 영접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힘든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힘이 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계시지만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게 오셔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오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좀 또박또박하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네. 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잘 안 나타나서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아멘 해야 합니다. 네. 아멘을 우리가 할 수나 이게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아멘.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느끼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도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로 유대인들의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에게도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편견도 깨고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나가게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원하시고 받아들이고 환영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성령의 날마다 역사하시는 현장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성령님을 환영하게 해주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